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약간 걱정이 됩니다. 이제 밥 먹자마자 말씀을 들으면 또 졸릴 수가 있을 텐데. 자, 아까 우리 말씀하다가 중단했던 부분 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사실 하나님께는 우리 인간의 죄가 그렇게 커다랗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직접 또 친히 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한 마리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양을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준비를 했어요. 또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또 개입하신 것도 있는데, 자, 이 사람의 죄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죄를 처리해 주시고, 그런데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구원받을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주고도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22절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노라 하시고.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비참한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려고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려고. 근데 이 다스림을 다스리는 일을 하려면, 다시 말해서 이 통치를 하려면 하나님의 통치권을 사실 상속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황제가 자식들한테 그 통치권을 주는데, 이 통치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으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사실은 부여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인간이 선택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를 원했는데, 이제 오히려 사람들이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십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그들이 선악을 하는 죄를 가졌기 때문에. 조금 밥 먹고 나서 그런지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으네. 뭔가 지금 안전은 있는데 마음들이 콩밭에 가 있는 것 같아. 자, 수박 한 통에 5,000원. 그럼 두 통에는 개보린. 두 통엔 개보린 그러잖아요. 그냥 웃자고 하면 해본 소리고요. 이런 얘기하니까 잘 듣네. 이런 얘기하니까. 자, 본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할 요량으로 생명나무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져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통치권을 물려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사람이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 하나님이 사람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 쫓아내신 이유가 뭐였어요? 그들이 선악을 하는 죄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자, 이 선악을 아는 죄를 가진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선악이라는 죄를 가진 상태에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보기에 따라서 엄청난 모순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외우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 여러분 모순 아닙니까? 창세기 3장 22절에서 왜 쫓아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을 따고 쫓아냈어요. 그러죠? 근데 이제 와서 영생하라고 독생자를 주셨다고? 이거 모순이에요, 아니에요? 보기에 따라서 모순이에요. 그렇죠? 모순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듣고 보니까 모순인 것 같네? 이런 분은 이제 제 말귀를 알아들으신 분이고 무슨 모순이야? 이런 사람 아직도 감을 못 잡으셨는 것 같아요. 보니까. 두통 얘기 또 해드려? 이런 거 잘 또 옮겨야 되는데 듣고는 웃는데 또 못 옮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할머니가 있었어요. 어느 날 손주가 학교에서 돌아와가지고 할머니 내가 삼행시 해줄게. 그러니까 뭘 넣을 건디? 그러니까 원두막 그랬어요. 알았어. 그냥 운을 띄웠어요. 원 그러니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할머니가 막 이제 재밌다고 웃고 노인당에 갔어요. 다들 일로 와봐. 내가 삼행시 해줄게. 뭘 넣을 건디? 원숭이. 근데 운을 띄었어. 원 그러니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숭하게 빨개. 이것이 아닌디? 원래 손주가 뭘로 했어요? 원두막인데 할머니는 원숭이로 해버린 거잖아. 이 말을 잘 옮겨야 돼. 자, 다시 복습합시다. 수박 한 통에 5,000원이야? 두 통에? 개버린. 잘 옮겨야지. 자,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쫓아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모순 아니냐는 거야. 그죠? 아니 지금에 와서 영생을 얻게 하려면 차라리 그때 쫓아내지 말고 따먹게 하지. 그죠? 근데 왜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을 주셨다는 게 뭔 말이냐. 자, 그러면 하나님은 모순을 범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야. 자, 아까도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나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 죽어야 돼. 육에 속한 사람이 죽어야 영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전주에서 전도 집회할 때 했는데 이 기도원에서 총 많은 어떤 이제 남자가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 전주 그 교회에 자매 오빠 있는데 근데 그 오빠가 이제 와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끝나고 나서 이제 젊은 그 청년들하고 막 그 상담을 하는데 막 자기가 막 거듭났다고 막 계속 우기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막 청년들이 막 이거저거 질문하는데 오히려 막 청년들이 못 당하더라고. 그래 내가 이제 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거듭났냐. 그러니까 자기가 성령을 받고 거듭났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받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는데 옆구리가 시원해지더래요. 그 성령을 바람 성령이에요. 바람 성령. 기도하는 등짝이 뜨거워지면 불성령. 이 성령이 임하실 때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와요. 그거는 성령이 이제 이 하늘부터 임하시는 그런 장면을 지금 묘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령님이 공기를 가르고 확 사람들이 임하시는 장면을 묘사해 주면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는 거야. 그럼 바람하고 성령 관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냥 성령이 임하시는데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는 거야. 그럼 바람하고 성령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침례 받고 올라오니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대요. 비둘기같이. 그럼 비둘기가 이렇게 내려앉는 것처럼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지금 내려앉았다,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비둘기하고 성령 관계가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마음이 평안해졌대.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는데 비둘기 성령 받았대. 어? 또 불의 혀처럼 여러 갈래로 갈라져 가지고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성령님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을 묘사해 준 거지, 불하고 성령하고 관계 있었어요. 찬송가다에 그렇게 만들어서 불길 같은 뭐 성령이 하면서, 그거 엉터리예요, 엉터리.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불과 성령으로. 그리고 그 곡식을 이렇게 그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타작하는데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 살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불성령은 뭐냐면, 여러분 그 침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침례는 잠근다는 거예요. 잠근다. 그러니까 물속에 잠그잖아요. 그게 침례야. 그게 원래 그 침례를 말하는 밥티조라는 헬라어의 밥티조. 이 밥티조를 그대로 영어화 해가지고 뵙타이즈, 이렇게 이제 영어로는 말을 한 뵙타이즈. 근데 이 밥티조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잠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 침례를 받는다, 이건 뭐예요? 불 속에 잠근다는 거야. 불 속에 잠겨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야. 불 침례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불 침례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안 믿는 사람은 불 침례 받는다 그거야. 불로 침례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목사님 나와가지고 우리 막 불로 막 침례를 받아야 된다 막 이러면서 불 받아야 되고, 막 이 부분 강사들이 막 불 받아라 막 이러면 불 받아라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막 불 받았다고. 이 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불 받으면.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를 저한테 들은 어떤 형제님이 극동방송에 전화해가지고, 그 방금 이렇게 설교하신 분 통화할 수 있냐고 그 전화를 받으셨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목사님이 그 불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불로 침례 주는 것은 심판을 가리키는 거 아니냐, 잘 보시라고 하니까, 그래도 그 목사님 정직한 사람이었나 봐요. 딱 보더니 아이고 제가 실수했네요,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좌우정 그 청년이 바람 성령을 받고 자기가 거듭났대요. 네, 그래서 그렇게 설명해 줬어요. 이거예요. 거듭난다는 말은 자, 다시 태어나는 건데, 다시 태어나려면 한번 죽어야 돼. 그래 안 그래? 그렇대요. 그러면 죽었어? 자, 옛사람이 죽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더니 자기가 좀 이렇게 예쁜 여자를 보면 안 좋은 생각이 떠오른대요. 그런 거 보니까 아직 안 죽은 것 같다. 그래도 안 죽은 것 같다. 그러면 안 죽었으면 거듭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맞네요. 그러더라고. 우리 육에 속한 사람이요. 우리 모두는 다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죽어야 돼.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이제 인간이 선악이라는 죄를 가졌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 좋을 대로 살아왔어요? 내 좋을 대로 살아왔잖아요. 그죠? 자, 그런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죽여요?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내 그 신학교 동기애가 막 체프 시간에 막 자기 옛사람 막 죽여달라고. 제가 젊었을 때 이제 미국 선교에 그 관계된 일을 좀 했었거든요. 그 선교 선임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교회들 방문했는데, 그 어떤 그 연희동에 있는 교회에 갔는데 그 사찰 집사님한테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거듭나야 된다고. 근데 이분이 막 그 도전을 받고 막 거듭나기 위해서 막 애를 쓰면서 막 금식 기도까지 했어요. 그 제가 갔더니 한 금식 한 10일 정도 지난 때였어. 그 자기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저 거듭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옛사람이 다 죽었대. 어떻게 죽었는데요? 금식하다 보니까 그분이 막 성질이 막 급해가지고 걸핏하면 막 성질내고 그랬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기 옛사람이 막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성질이 다 죽었대, 자기가. 그랬어요. 금식 끝내고 밥 두세 번 먹으면 다시 살아날 거라고. 자, 우리가 옛사람 어떻게 죽여요? 자, 이 선악을 아는 죄를 가진 상태에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신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영생을 다시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자, 이거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선악을 하는 죄를 가진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을 할까봐 쫓아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어때요? 영생 얻을 기회가 이제 없어진 거야. 영생 얻을 기회를 박탈당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포기치 않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자, 좀 쉽게 단순하게 한번, 좀 유치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선악과를 먹었어. 그 사람은 생명나무 열매 먹을 수가 없어. 자, 그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생명나무 열매를 토해내면 돼. 선악과를 알게 한 나무 열매를 토해내면, 선악과 토해내면 돼. 그래 안 그래? 토해내면 되는데 이게 잘 안 토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토해낼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요한복음 3장. 자, 요한복음 3장으로 다시 돌아가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 다시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5절도 5절에서 여러분 사람이 물과 성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성령이라고 읽지 말고 영으로 그냥 성자 빼고 영으로 좀 읽어주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이 거듭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니고데모가 듣고 놀랍니다. 왜 놀라냐면 아니 거듭나다니. 자, 거듭난다는 말은 좀 문자적으로 어때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 근데 자기는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지? 나더러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라는 말인가? 이런 식으로 오해를 했어요. 그런 니고데모한테 이걸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 이러면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건데 이 말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우리 거듭나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 우리 이제 1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려고 하신 건데, 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이냐. 자, 14절, 15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 자,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우리가 박탈당했던 생명나무 열매를 다시 따먹고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드는 거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해방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 광야를 지날 때 너무나 막 이제 그 길이 안 좋고 고생스러우니까 사람들이 막 불평을 해요. 그래서 막 모세를 막 향해서 원망을 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불뱀을 보내요. 불뱀. 이 불뱀 정확하게 제가 학명은 기억하지 못하는데 왜 이 뱀을 불뱀이라고 했냐면 뱀이 크기도 크지 않아요. 근데 마치 막 그 불 붙은 것처럼 보이게 빨간 색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별명이 불뱀인데 이게 맹렬한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뱀이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물어 죽게 했어요. 자, 여러분 뱀에게 물리면 왜 죽어요? 독 때문에 죽잖아요. 독이 퍼지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이 죽어가니까 모세한테 가가지고 막 잘못했다고 하면서 이제 막 그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해결책을 주세요. 그게 뭐였냐? 이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걸 쳐다보면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자,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일단 쳐다보는 건데 그냥 쳐다보게 하려면 뭘 만들어야 돼요? 구리로 뱀을 만들고 또 하나 장대 달아야 돼요.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된대요. 자, 여러분 성전에 여러 기구가 있는데 거의 모든 기구들이 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금으로. 근데 유달리 노수로만 만들어진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바로 제단.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사람의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이 재물을 불태워드리는 제단. 이게 노수로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 노수는 뭘 상징하느냐? 심판을 상징해요. 심판. 자, 노시 뭘 상징한다고요? 심판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뱀을 구리로 만들려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뱀을 구리, 곧 노수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뱀을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물어 죽게 한 뱀을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거예요. 심판. 그리고 그 노수로 만든 뱀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장대에 달아. 장대. 자, 장대가 재질이 뭡니까? 나무잖아요. 나무. 그러니까 나무에 달았다는 거죠. 이 나무에 달았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나무에 달았다는 거. 자, 우리 신명기 21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구약 성경인데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이 나무에 달았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22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해서 그 사람 나무에 달아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달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장사라는 거예요. 왜? 이 나무에 달아 죽인 자를 밤새도록 놔두면 그 땅이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왜요? 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말.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었다. 이건 저주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심판한 뱀. 이 뱀을 나무에 달았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그 뱀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물어 죽게 한 그 뱀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뱀처럼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예수님이 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분이 왜 저주를 받아야 돼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6절. 이사야 53장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니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소서. 자, 원래 양이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양이 목자를 따라가야죠. 근데 이 양이 목자를 떠나서 지멋대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죄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지 맘대로 살았어요. 이게 죄야. 이게 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어디로? 제 길로 갔거늘.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제 길로 간 거. 내 좋을 대로 산 거. 내 마음대로 산 거. 내 고집대로 사는 거. 나를 위해 사는 거.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왜 생겨요? 나를 좋게 하려고 하니까 생기는 거야. 왜 성질내고, 왜 짜증내고, 왜 거짓말하고, 왜 그래요? 누구 때문에 하는 거야? 다 자기 때문에 하는 거야. 자기 때문에. 그러면서 남 탓하잖아. 남 탓. 내로남불. 자기 가면 괜찮은 거고 남이 하면 나쁜 거고. 근데 남 욕하면서 자기도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 자기한테는 관대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 가운데 사는데 죄인 걸 모르고 살아요. 자, 우리는 그런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야 될 이런 죄인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포기치 않고 이런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아까 그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배불른 것 같이 인자도 들려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하고 바로 뭘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자,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인정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우리는 멸망할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게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이 뱀을 심판하고 뱀을 저주했다는 거야. 그 뱀처럼 우리는 심판받고 우리는 저주를 받아야 되는 멸망할 죄인이다. 이거 깨달아야 돼. 자, 그런데 이사야 53, 6절에서 자, 지금 펼치고 계시죠?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 갔거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릇 행한 양처럼 지멋대로 살아왔는데 그렇게 지멋대로 살아왔음에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께 짊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자기 죄를 예수님께 갖다가 맡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께 갖다 맡기는 게, 자, 아담이 자기 대신 죽여달라고 양을 가져왔어요? 누가 양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했어요. 아담은 그렇게 자기 대신 죽여달라고 양 가져올 염치가 없는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우리 대신 누구 죽여달라고 내가 저지르는 죄를 어떻게 예수님께 갖다 맡길 수가 있어요? 이 천호동에서 어떤 할머니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자기 나이도 먹고 하니까 죽음이 계속 이제 생각이 나나 의식이 되나 봐요. 이래가지고 이제 어떤 아주머니 따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 죄인인 거 얘기해 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순순히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 얘기하니까 다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런 지옥 가고 싶냐 그러니까 안 가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할머니는
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 없고 지옥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이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할머니를 사랑하셔가지고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할머니 지옥에 안 보내려고 하나님이 대신 할머니 대신 할머니 죄를 짊어지고 그 죽어줘가지고 죄값 갚으라고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할머니 죄를 다 짊어지고 이제 죄값 다 갚아줬기 때문에 할머니는 더 이상 지옥 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된다고. 이랬는데도 할머니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자기는 지옥 간대. 아니 왜요? 하면서 막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곳인지 설명해 주면서 이런 데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안 가고 싶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머니 지옥 안 보내려고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막 할머니 대신 십자가 못 박혀 막 죽어서 막 저주받고 심판받아주고 막 그렇게 했다고. 그런데도 할머니는 계속 그리고 자기는 지옥에 간대요. 가고 싶다는 게 아니라 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리고 왜 그런가 그랬어요. 이 할머니 가슴에 맺힌 죄가 있었어요. 그 시어머니한테 아주 못되게 했나 봐요. 그 할머니 말하지 않았죠. 어쩌면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뭔가를 한 것 같다는 지금 생각하니까 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 할머니가 그것 때문에 맺혀가지고요. 자기는 지옥 간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자기 그런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셔서 죄값 다 갚아주셔서 이제 자기는 지옥 갈 일이 없다. 이걸 할머니가 이제 깨닫긴 깨달았어요. 이걸 거부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자기는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지? 하고 하나님께 이제 뭔가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뭔가 느낌을 주시더라고. 혹시 할머니가 죽을 때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젊어서는 지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 되니까 지옥 갈까봐, 예수님 믿고 이제 천국 가려고 하는 거 이게 좀 염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할머니 지금까지 할머니 좋을 대로 살다가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지옥 갈까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거 좀 염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지. 염치 없어도 괜찮다고. 예수님이 할머니 죄를 짊어지고 이미 죽어져 버렸는데 어찌할 거라고. 그렇잖아요. 물릴 수 없는 거야. 물릴 수 없어. 자, 여러분, 우리는 선악을 하는 죄를 가진 상태에 있었어요. 우린 육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상태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들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러하여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당하여 어디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은 이런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짊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가져갔다면 여러분들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죄를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죄를 찾을 수 있는 곳은 어디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제가 군포교회 처음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어떤 그 할머니가 자기 며느리를 따라 우리 교회 왔습니다. 그 할머니는 뭐 글자도 몰라요, 잘. 근데 이제 할머니가 그 며느리 따라와가지고 이제 저 개인 상담을 했는데 이 할머니가 1년 전에 꿈을 꿨는데 그 자기 손주가 다니는 학교를 갔는데 학교 운동장에 앉아있는데 어떤 수염이 큰 할아버지가 오시더니 종이에다가 글자를 딱 하나 쓰고 주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걸 받고 나서 할머니가요, 딱, 이제 하늘에서 소환장이 내려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그게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1년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계속 죽음에 대한 지금 막 이제 의식 속에 살고 있는 거야. 죽고 나면 내가 어떻게 될까? 지옥 가지 않을까? 이렇게 막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며느리 따로 교회를 왔는데 제가 할머니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 죄를
예수님께 다 하나님이 옮겨간 거 설명해 주려고 그 복음서인가 막 책 한 15권 정도? 10권 정도 맨 처음에 들고 계시라니까 딱 들더라고요. 할머니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안 무겁대. 안 무거우면 안 된다고. 더 막 무겁게 올려준 다음에 자, 이게 할머니 죄라고. 이 죄 때문에 하면 지옥 가야 되는데 자, 내가 하나님이고 여기 이제 며느리가 예수님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 죄 때문에 할머니가 지옥 가야 되는데 이 할머니 죄를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며느리한테 주면서 예수님한테 옮겨갔다고. 자, 그럼 이제 할머니 제가 이제 누구한테 있어요? 아니,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해? 전라도 할머니였는데 우리 며느리한테 있어라. 아니, 며느리가 아니고 예수님 다시 한다면 이제 다시 들고 있어요. 자, 이게 할머니 죄인데 이만큼이 과거에 지은 죄, 이만큼이 지금 지은 죄, 이만큼이 죽을 때까지 지을 죄인데 이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 이런 모든 죄를 하나님이 여기 며느리가 아니고 누구? 예수님. 자, 할머니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짊어지겠다고 하면서 다시 올라왔어요. 자, 이제 할머니 죄 누구한테 있어요? 할머니한테 있어요, 없어요? 할머니가 딱 깨닫더니요. 오메. 내 평생에 이렇게 좋은 말 처음 들어본다. 그때부터 할머니가요, 변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이 자기 모든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짊어지겠다는 것. 그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자기가 받을 저주를 심판을 대신 받아주셔서 자기 모든 죄값 다 치르게 해줘서 자기 용서해 주셨다는 것. 이걸 할머니가 깨닫는 순간에요. 할머니가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 속에서부터 막 사랑이 솟구쳐요. 그렇게 꼴보기 싫던 며느리가 막 손주도 다 꼴보기 싫었는데 그때부터 막 며느리가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이고 이 할머니가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나오는지 몰라요. 막 사람이 그 며느리도 깜짝 놀랄 만큼 이 집안의 할머니가 변해버리더라고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가 비록 쓰레기같이 타락해버렸어도 이런 우리 하나님이 포기치 않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고 우리 대신 그분을 저주의 나무. 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 십자가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나무로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요,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말이에요. 이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것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승리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무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고 외치셨어요? 헬라어로 뭐라고 외쳤죠? 테텔레스타이. 한번 따라하면서 테텔레스타이. 이거 들은 지 몇 시간이 됐다고 금방 까먹었어요. 밥 먹으면서 다 까먹어버렸나고. 자, 다시 한번 뭐라고 했다고요? 테텔레스타이. 다 같이 한번 테텔레스타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하고 죽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모든 계산을 끝마치다. 다 갚아주다. 이런 말. 그 당시 사용된 영수증이잖아요. 그 영수증이, 자, 영수증 언제 줍니까? 모든 계산이 끝났을 때 주잖아요. 그 당시 1세기 때 사용되던 영수증이에요. 테텔레스타예요. 테텔레스타.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범죄한 사람, 이 선악을 하는 죄를 가진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다시 먹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우리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아까 보았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봐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말이죠.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됩니다. 자, 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속에 있는 똑같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11절. 자, 이 12절 보기 전에 사실 우리가 11절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어떻게 영접을 해야 되느냐? 자, 11절 봅시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으나. 자, 예수님이 어디 오셨어요? 자기 땅에 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다는 말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주인.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다는 말은요, 주인이 왔다는 말이에요. 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으나 자기 백성을 뭘 가리켜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왕이라는 거예요. 왕. 그러니까 주인이 왔고 왕이 왔어요.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주인이 왔고 왕이 왔어요. 우리 그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예. 원단? 예. 아, 원난. 자, 우리 김원난 씨한테 진짜 주인이, 진짜 왕이 왔어요. 어떤 느낌 안 들어요? 자, 하나님 없이, 응? 자기가 자기 주인인 줄 알고 자기 절대로 살아왔어요. 지가 왕인 것처럼 왕처럼 지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근데 진짜 주인이, 진짜 왕이나 사는 거예요. 응? 이거는 진짜 난리 날 일이에요. 응? 왕이 있는데 왕을 무시하고 지가 왕인 것처럼 사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 역적이라고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옛날 노예들은 물건이었습니다. 인격이 아니었어요. 옛날 노마 있을 때 주인이 노예를 죽이잖아요. 살인죄 해당되지 않았어요. 물건 하나 그냥 없앤 거야. 그 정도로 주인과 종의 관계가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런 만약에 노예가 주인한테 대들었다? 그건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죄인들이었다는 그런 죄인. 진짜 주인이 있는데 지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진짜 왕이 있는데 지가 왕인 것처럼 살았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태역부도한 죄인인지 깨달아야 돼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선악을 아는 죄를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어떻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을 내 주인으로, 그분을 내 왕으로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내 왕으로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동안 내 주인 노릇한 거, 내 왕 노릇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인정하고 그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 돼요. 그 헬크 호건이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그 미국의 프로 레슬러 있잖아요. 헬크 호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 전에 개종을 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간증하는 소리, 제가 영어를 뭐 이렇게 썩 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뉴질랜드에서 8년 살다 왔어도 영어 썩 잘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냥 식당 가서 밥 주문해 먹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도 그 사람이 영어로 딱 간증하는데 한마디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I surrender. 이 surrender란 말이요, 항복이란 말이에요. 항복. 자기는 예수님께 항복했다. 그러니까 지가 주인인 것처럼 지 인생 지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진짜 주인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배고프던 죄인인지 알고 자기 주권을 내려놓은 거예요. 난 항복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 돼요. 주인으로. 그분은 왕으로. 그 영접을 위해서 자기가 그동안 자기 좋을 대로 살아온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자기 동생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이렇게 들었지만 그때는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딱 알게 됐을 때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인 반응이 있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여러분, 하나님을 자각하잖아요. 이 예수님을 자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감히 예수님께 자기 마음에 들어달라고 영접할 수가 없어요. 사실. 오히려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어요? 나를 떠나달라고. 나는 죄인이라. 혹시 임재범 씨가 부른 고해라는 노래 아십니까?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감히 그녀를 사랑합니다. 그 노래 있잖아요. 저는 맨 처음에 그 노래 들을 때요, 뭔 이딴 노래가 있냐 그랬어요. 벌 받아도 좋으니까 막 그녀 하나만 허락해 달라고 막 이게. 그러니까 노래를 가만히 들어보면 사랑해서는 안 되는 여자, 그러니까 이 불륜이 일종의. 근데 막 그냥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가 안 된다 이거야. 어? 나 벌 해도 좋으니까 그녀 하나만 허락해 달라는 거야. 그 뭔 세상에 있던 노래가 있냐 그랬는데 그게 그녀가 여자가 아니고 예수님이었더라고요. 이 사람이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헤매다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떠올리면서 그때 이제 마음에 돌이킴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야. 근데 저 같은 것이 예수님 사랑한다는 게 이게 너무나 염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거기 보면 이런 그 가사가 있어요. 세상의 비난도 미쳐 보일 모습도 모두도 알지만 그게 두렵지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게 예수님 사랑한다면 사람들이 웃을 거라는 거야. 예? 임재범이가 예수님 사랑한다면 사람들이 비난할 거라는 거야. 근데도 사랑한다는 거야. 그 의미를 알고 들어보니까 참 너무나 애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교회에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제목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미사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한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요, 그 예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길 가다가 전철 앞에서 국어라는 그 여자 너무나 불쌍해서 몇 번 돈을 줬더니 이 여자가 막 사람들한테 막 저를 막 칭찬하면서 막 사랑한다고 막 저를 붙잡고 얘기해. 그게 저한테 영광이 되겠어요? 오히려 제가 막 더 창피해서 막 그 빨리 뜨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한테 우리는 그보다 더한
정말 쓰레기 같은 죄인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정말 저주를 받아 죽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얼마나 그 처참한 거냐면 완전히 모든 힘이 다 탈진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게 이게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처형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이 로마 군인들한테 뇌물을 준답니다. 왜 뇌물 주는지 아세요? 그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기 전에요, 막 혹독하게 채찍질을 합니다. 이 로마 군인들 채찍 끝에는 사나운 동물의 뼈나 새 조각이 붙어 있어가지고 채찍이 막 몸에 휘감길 때 막 잡아내면 살점이 떨어져. 살점이. 그 채찍질할 때, 그러니까 그런 채찍질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가지고 그나마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면 좀 빨리 죽게 이제 도와주려고. 근데 그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죄수들 가족이 군인들한테 뇌물을 준대요. 왜? 그 사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당신 채찍으로 때려 죽여달라고 부탁하려고 뇌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그 가족한테는 치욕이고 폐가 망신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거기에서 막 완전히 막 기진해가지고 막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으니까 일본 의사가 예수님의 그 사인을 뭐라고 발표했냐면 심장 압박사.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체중 때문에 막 몸이 내려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이 가슴이 막 눌려가지고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온 몸으로 고통을 받으며 죽는 게 십자가 사형틀이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런 죄 없는 하나님 아들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가 오산에 있는 교회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나니까 어떤 젊은 아가씨가 나한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건 자기가 이제 알고 믿겠는데 왜 자기 같은 사람 때문에 못 박혀 죽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다른 이유가 없다고. 그건 예수님이 아가씨를 사랑해서 그렇다. 갑자기 막 여자가 막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이 정말 쓰레기 같은 우리, 이런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신 이유 없어요. 단 하나, 사랑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고 그분이 우리 대신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거역한 죄인. 주인도 몰라보고 지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던 이런 죄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 또 중요한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했다는 말은 그 일이 사실은 내 일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쓴 편지인데, 원래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막 괴롭혔던, 박해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함께 읽어봅시다. 자, 내 고백처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자, 여러분 절 보세요. 자,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것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자기를 대신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고 거역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이런 사람마저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깨닫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아까 그랬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그렇죠? 육에 속한 사람이 죽어야 영에 속한 사람을 거듭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자, 나를 육에 속한 사람을 낳는 게 뭐였어요? 죄였잖아요. 그런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대신에 죽어 줌으로써 나도 함께 죽은 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4절. 자, 여러분들의 말로 읽으세요.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지만 다 이게 우리 모두를 대신해 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내 말로 이렇게 생각하고 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자신의 말로 생각하고. 자, 14절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직 못 찾은 분이 있네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찾았으면. 자,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누구 죽음? 다 같이 내 죽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들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 그 죽음은 내 죽음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제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은 자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하죠? 장사 지내잖아요, 장사. 그래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 침례 뭐 하는 겁니까? 물속에 잠그잖아요. 왜? 죽었으니까. 이 침례가 뭐냐? 장사 지내는 장사. 그리고 이제 물속에서 나올 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나왔다는 표로. 자, 우리 로마서 6장 보세요. 자, 로마서 6장. 자, 지금부터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 오랫동안 들었기 때문에 지금 막 정신이 분사될 수 있는데 지금이 제일 중요한 때입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여러분 이 합했다는 말이 영어로 보면은 into라는 말이에요. into라는 말은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 말이에요. 밖에서 안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합한다는 말은요 그리스도 밖에 내가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야. 그리스도 안으로.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를 받는다는 말은 무엇에 합하는 거야? 그분의 죽으심 속에 합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 그럼 내가 죽은 거잖아요. 이거를 내가 믿음으로 이제 나를 예수님 죽으심 속에 집어넣어. 믿음으로. 그래가지고 물속에 함께 들어가서 장사가 되는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됐다? 장사되었나니. 자, 침례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누가? 죽은 사람. 침례는 죽은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죽지 않은 사람 강제로 막 파묻는 걸 뭐라고 그래? 생매장. 제가 고등학교 때 목사님을 통해서 생매장 받았어요.
난 그때 옛사람 죽었다는 걸 몰랐는데 그런 나한테 세례를 줬다? 이거는 생매장시키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다가 제가 군대 가서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제 제대로 된 침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침례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인데 베드로전서 1장 3절. 자, 이게 성경 좀 빨리 못 찾는 분들 도와주세요.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거기도 거듭난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는 분의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자, 아까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난다는 말은요, 안오된 겟나오야. 안오된 겟나오. 한번 따라해봅시다. 안오된 겟나오. 자,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위로부터. 그 말은 하늘로부터. 그 말은 하나님께로부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거듭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사용됐습니다. 다른 말이. 어떤 말이 사용되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오면 합시다. 아나겟나오. 그러니까 겟나오는 나다 그 말이고요. 아나라는 말은 다시라는 뜻. 다시 태어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시 태어나다, 거듭난다 하면 다시 태어난다로 알고 있잖아요. 그 의미가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어떻게 다시 태어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을 위한 죽음이다? 우리 죽음을 위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죄인들을 자기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려고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라 그 말이에요. 응?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신 것만 아니라 사실 죽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위해서 죽어 주신 거예요. 응?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기 위해서 어디로 데려왔어요? 홍해로 데려왔어요. 홍해로. 그래가지고 이제 어떡합니까? 홍해를 통과하잖아요. 그러니까 홍해 속에 들어간 것은 지금 그들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장사. 그 홍해 밖으로 나온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거듭났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애굽 군대는 어떻게 했어요? 두루기는 들어왔는데 못 나갔잖아요. 응? 그러니까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죽어주신 게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부활을 위해서 사실은 죽으신 거예요. 부활을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려고 부활을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일단 우리들의 죄를 없애려면 죽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죄값을 갚아주시려면 죽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영생을 얻기 위함. 그 영생을 얻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거듭나게 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음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부활을 위해서. 왜?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니까. 그러니까 죄인, 육에 속한 사람, 이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고 나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3장 22절하고 요한복음 3장 10절은 모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지. 왜? 일단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 놨으니까.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정말 그동안 내가 내 멋대로 살아온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그것이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죄였는지 인정을 하고 그런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정말 자신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학생 캠프에 갔는데 이제 아이들 하나하나 이렇게 돌아가면서 상담을 했거든요. 근데 중학교 3학년 여자애가 이제 상담을 들어오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요 여기 캠프 오기 전에 호남 학생 캠프 가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을 했대요. 딱 미리 선수를 치고 들어오더라고 애가. 근데 지가 예수님 왕으로 영접했다고 하니까 뭐 인정을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느낌상 애 딱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가 이제 왕으로 영접했다고 하니까 내가 그랬지. 그래 네 말대로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것 같긴 하다. 근데 예수님이 네 왕이 아니고 이웃나라 왕. 그러니까 이웃나라 왕이 지금 너한테 국빈으로 오신 거야. 자, 네 왕이 누구냐? 지금 네 왕이 누구냐 물어봤어요.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처럼 영접을 해요. 근데 자기 왕은 아니야. 예수님은 왕으로 영접했는데 여전히 지가 왕이야. 저도 왕이고 예수님도 왕이야. 이건 예수님 영접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은 여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그거 안 토해내고 여전히 생명나무도 겸해서 먹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 특징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살아? 지 맘대로 살아. 예수님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오늘날 이 모임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진짜 받았나? 침례를 주려고 그래도 이거 진짜 받았나? 변화가 없어. 근데 믿는다고 하니까 줘보긴 했는데 여전히 똑같아. 한 번은 이제 이 대전에서 있던 일인데요. 이 남자가 맨날 술 먹고 막 도박하고 이래가지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막 이래. 근데 이제 그 아내분이 먼저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이제 남자를 교회로 데려갔어요. 근데 맨날 술 먹고 도박하고 막 뭐 돈도 집에 안 갖다 주니까 미안하니까 이제 그 아내가 교회 가자 그러면 따라는 가. 그 막 전도 집회 막 여러 번 참석하고 그러다가 이 양반이 예수를 믿어줬어. 그래서 심려도 받았어. 이제 형제가 됐어요. 그 전에는 그 마누라 말을 잘 들었는데 이제는 딱 침례 받고 나더니 그 아내 되는 분이 집에서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대로 해. 그런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해. 그 성경대로는 게 뭐야? 응?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어디 감히? 그러니까 침례 받기 전에는 미안해서 말을 들었는데 침례 받고 나서는 여전히 술 먹고 도박하고 막 그러는 거야. 집에 안 들어오고. 그건 사실 구원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선악과 안 토해내는 사람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 헐크 호건이 간증하면서 뭐라고 말했다고? I surrender. 이게 진짜 구원 간증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주인, 여러분들의 왕이 지금 와 계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되겠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항복합시다. 내 주권, 내 왕권 내려놓고 항복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라고 안 해도 들어가세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했다고? 나를 떠나달라고 그랬어요. 나를 떠나달라고. 근데 떠났어요? 예수님이? 안 떠났어요. 오히려 제자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왜 죄인인지 알고 주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으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 때문에 오셨고 그런 사람 때문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떠나라고 해도 떠나지 않고요. 오히려 그 사람과 함께 살아주십니다. 그럼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 좋을 대로 살아왔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 멋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저 그런 예수님 거절하시겠습니까? 그분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여러분들이 직접 예수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 알지 못하고 내 절대로 살아선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다니, 이런 나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다니 너무나 황송하다고. 주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정말 주님을 내가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고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회 보시는 분 나오셔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